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날 하면 여러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그날은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날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못 모르고 친구를 따라가서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봤던 그날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를 봤는데요. 근데 학력고사는 그 당시에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실에서 경쟁자들이랑 이제 시험 보는 겁니다. 얘가 떨어져야 제가 붙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을 보는데 긴장이 되든지. 그래서 벌벌 떨면서 시험 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아내랑 사귀기로 했던 그날도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으면 맞아 죽겠죠, 그죠? 또 군대에서 제대한 날도 기억이 나고요. 또 결혼한 날과 아이를 낳던 날과 미국에 이민 왔던 날과 또 이곳에 왔던 그 날도 다 그날로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죠. 그런데 이런 그날은요, 사실 과거의 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은 미래의 어떤 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날이 또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책임을 면제받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 진짜 해방되는구나, 자식에게로부터. 맞나요? 장로님 맞나요? 아닌가요? 결혼해도 여전한가요? 큰일 났네. 또 은퇴하는 날도 그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벌써부터 은퇴를 꿈꿉니다. 70살까지 열심히 일하다가요, 70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신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도 사실은 꿈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날을 기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한국어로 기일이라는 말이 사실 그날입니다. 그날이 기일인 겁니다. 이렇게 그날은 과거의 어떤 날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어떤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날은 당시에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어떤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요,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랍니다. 제자들은요 그날에 근심하게 될 것이랍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고 세상은 기뻐하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세상은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하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경쟁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날요 세상만 기뻐하지 않을 거랍니다. 제자들도요 결국에는 기뻐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며 그 이유를 여자의 해산에 비유를 합니다. 여자는 해산할 날이 되면 근심하며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가 너무 이뻐서 고통을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게 된답니다. 근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아이가 3명인지라 총 3번의 출산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서 보는데 그 두려움과 기쁨을 같이 느꼈습니다. 큰애가 출산할 때는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혹시 출산하다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둘째 아이 때는 와이프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이 있었던 때인데 출산한다니까 더 걱정이 됐고요. 또 셋째는 셋째가 돼도 여전히 두렵더라고요. 이게 출산을 많이 했다고 안 두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할 때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출산할 때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는요 큰 딸을 낳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뻐했냐면 병원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다닐 때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얘는 아들이라고. 아니 딸인데 병원에 갈 때마다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들이 필요 없다, 우리 딸이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저희 아내가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그 둘째를 위한 옷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오빠 옷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이라는데. 그래서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딱 나오니까 딸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출산하고 3일 만에 그 딸아이 옷을 사러 간다고 마트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트 직원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그 딸 낳은 그 기쁨,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그 고생이 딸 낳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산은요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느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날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말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제자들 보고 기뻐하라고 하셨던 것인가? 누구의 죽음을 기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진리를 알게 되는 선물을 주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그 보혜사를 직접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보혜사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을 보혜사로 부르는가? 원어로 이 보혜사는요 곁으로 부름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곁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요 위로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돕는 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요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묻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 때문에 다 알게 된답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장래일들까지도요 우리들에게 다 전달해 준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죽음이 잠시는 슬픔이겠지만 성령님 때문에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당연히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성령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계시냐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 뭔가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언제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려면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냐면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악독을 버려야 된답니다. 악한 생각은요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노하거나 분을 내지 말랍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함부로 떠들거나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요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랍니다. 서로 용서해 주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날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그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웬만하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면 웬만하면 다 응답받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웬만하면이라고 말했냐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마수라는 자와 스게야의 아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수라는 자들과 스게야의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잘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선포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그들도 사용해 보기로 결정하고 사용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시험 삼아 악기에게 소리쳤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악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대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누구길래 막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냐고. 그러면서 그 악기가요, 그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도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면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그런 사람들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우리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방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대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부탁할 때 들어주고 또 나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 더더욱 더 친밀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요, 예수님과 자주 대화하면 됩니다. 자주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이겨내면요, 예수님과 그것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습관이 되지 못하다 보니 예배와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못해서요, 그 예수님 주변만 맴돌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대단한 능력을 절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죽어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요, 우리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데 그 능력을 요즘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응답을 잘 받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는데, 응답하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안 이루고 있다면 친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친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친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과 친히 사랑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친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얼마나 친히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친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그런 깊은 정도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 정도로 친밀해지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다 사용해 보시기를, 그래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환난이나 뭐 이런 거 없애버리면 쉽지 않냐고. 아니, 평안이 환난이 없는 것 아니냐고.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환난을 당한다 그러놓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평안의 그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평안은 외부랑 전혀 상관없는 내부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제가 이 평안과 관련해서 종종 말씀드리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의 스토리를 다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그 영화의 결말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스토리를 아는데 뭐하러 영화를 보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영화를 재미없게 보냐고.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야 더 재밌대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면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도 별로 떨리지 않는데요. 뭐 쓸데없이 뭐 감정이 뭐 영화를 보면서 어렵지 않대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요, 더 객관적으로 영화를 보게 되어서 영화의 디테일까지 본답니다. 감독이 숨겨놓은 어떤 장치들이나 의미들까지 확인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훨씬 더 재밌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의 인생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요,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곧 이게 풀릴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곧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뭘 찾냐면 하나님의 디테일한 인도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힌트들을 찾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요 평안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평안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결말을 잘 알다 보니까요,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외부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의 숨겨진 디테일 때문에 그냥 항상 기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은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걱정의 날이 아니라, 근심의 날이 아니라요 기쁨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두려워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종말의 날이 있죠. 그런데 그날도 사실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 날입니다. 어떤 이는 종말이 주는 단어 때문에 그 종말의 그날을 그냥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죽음 그 자체를요 그냥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종말의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면 자기가 왜 헛된 것에 두려워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종말의 날도요 출산의 때와 비슷합니다. 그날을 거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함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종말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지막 날을 단순히 무서워하기보다 잘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준비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날을 잘 준비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은 날은 단순히 두렵기만 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가 주는 그런 유익들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도요 잘 기다리심으로 정말 그날 좋은 것 받으셔서 완전해지셔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주는 그 축복을 잘 받고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고 간구함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유익을 아버지가 받고 있는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아버지 정말 오늘 놀라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결말을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결말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말을 언제나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서 아버지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우리 안에서 오는 그런 깊은 평안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잘 모르면 그날은 두려운 날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주는지 알게 되었더니 이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오실 그날도 잘 준비함으로 그날도 기쁨으로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